오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감난산 벳베게에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예수님은 어디에 나귀가 매여 있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셨고 바다의 고기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세고 계셔요. 그분이 맞은편 마을에 누군가가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해놓은 나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게 참 복이에요. 우리가 참 주님이 안 받으셔서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드리는 이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풀어올 때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주인이 물으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 그것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다 아세요. 이 사람이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해놓은 낙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즉시 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쓰임받거나 내가 드린 재물이 주님 사용하거나 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참 나귀도 참 영광이에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박수를 치잖아요. 막 환호성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사실 나귀를 보고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부른 것은 아니죠. 나귀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귀 위에 누가 타셨어요?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나귀가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위에 누가 탔다고요? 예수님이 탔어요. 저는 나귀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내 위에 예수님이 계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착각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나는 나귀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왕이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오셔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백마 타고 오셔요. 신마를 타고 오셔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겸손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것이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 낮아지신 거죠. 겸손한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 종의 형체를 빚었다. 종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음을 다 비우신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낮아지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섬기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게 되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임할 때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방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리고 구원이 임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상급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그 길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만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키에르 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을 때 큰 갈등이 많았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드릴까 말할까? 드리자니 아깝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 기도했겠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그 나무를 다 나귀에 싣고 또 이삭을 또 거기에 싣고
나귀를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응? 또 제단도 다 돼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시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이제 양이 돼야 되니까 이삭이 이제 묶여가지고 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참 순종이에요, 순종. 온유하셔요. 그래서 이삭이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탁 이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옆을 보라고 하면서 보니까 수풀에 숫 양이 이렇게 뿌리 걸려가지고 적혀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 사랑한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는 것을 봤을 때 됐다. 이삭을 살려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손이, 구원받은 자손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와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만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느냐? 그 마음이 아팠겠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지잖아요. 번제물로 죽어야 되잖아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얼마나 근심하셨겠어요. 네 아들을 보내지 마. 그냥 보내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것이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전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와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실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던 곳이죠.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 오실 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온 땅이 진동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을 했는데 메시아로 환영을 하게 된 것이죠. 왜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을 했냐면은, 여러분, 종려나무를 봤나요? 종려나무 가지가 길잖아요. 그것을 따다가 그 길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깐 것은 승리한 그 왕들이 입성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저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천군들이 계신 곳이에요.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습니다. 깔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환성을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제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었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성전에도 들리고 제사장에도 들리고 막 로마 군병들에게도 막 들리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제사장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소리가 들리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느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의 그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리느냐. 예수님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시편의 글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많은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들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건은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온 땅에
땅에 선포되어야 되니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여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이 그 백성들이 부를 마땅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귀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손이 못을 박히고 발이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아서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얻으라고요?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